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4장 말씀입니다. 욥기 34장 31절부터 또 35장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4장 31절에서 35장 16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지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묵직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인류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의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34장과 35장의 본문은 욥의 친구 엘리후가 욥에게 자신의 말을 전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엘리후는 33장의 말씀에서 욥을 향하여 자신에게 변명할 거리가 있으면 말을 해보라고 대답을 해보라고 하였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부터 하는 지혜로운 나의 말을 잠잠히 들을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자신이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서의 욥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에게 있는 문제 중 하나는 이것이라고 하는데 31절과 3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31절입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욥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회개라고 엘리후는 말합니다. 엘리후가 보기에 욥은 늘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스스로도 자신이 고난과 시련을 겪는 이유가 하나님께 따진 것처럼 자신 하나님께 벌을 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는 여겼습니다. 욥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시선으로 또 그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 욥은 스스로 의인이라 판단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기준에서 사람들을 충분히 평가할 때 의인과 죄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인과 죄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세상 법도 잘 지키고 그리고 자신의 것도 많이 베풀고 또 성품이 좋으면
그 사람은 의인입니다. 아무리 악한 세상이라고 해도 흔히 말하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의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35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5장 7절입니다. 그대가 의로운데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너무 강조하니까 엘리후는 한낱 인간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냐며 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타나는 의로움 그리고 아니면 악, 그 모든 것은 사람에게 평범하게 나타나는 것이야. 그래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선함이나 악함이 아무 특별한 관심거리도 아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의롭든 선하든 악하든 크게 영향이 없으신 분이시니까 사람이 특히 욥 너는 그 의로움에 매여 살지 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후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사실 다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우리의 선함이 어떻게 의로움이 되며 그리고 내가 만든 그 나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의로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엘리후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든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게 중요치 않아. 지금 엘리후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나 엘리후는 의로움에 대한 것에서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삶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후는 분명 이 땅에서의 삶, 하나님께 우리의 선함과 악함이 하나님께 영향이 없으니까 크게 미치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지 않아. 의로움에 매여 살지 마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선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진 의로움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하고 바르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엘리후는 자신이 욥에게 지적을 하는 것이 있는데 9절부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욥에게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없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욥기 말씀을 읽어보면 욥은 하나님께 늘 부르짖는 것 같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자신에게 있는 문제들을 놓고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욥의 삶을 돌아보면 분명 그의 모습에는 기도는 있었지만 그 부르짖음에는 자신이 처한 환경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한 울부짖음이지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가 그 용서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말하며 그리고 또 욥에게는 앞으로 더 큰 일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15절과 16절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지금 엘리후는 욥이 지금까지 받은 벌은 아직 벌을 받은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욥이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낱낱이 드러내시며 더 혹독한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고 지금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후가 말하기를 욥 너는 아직 진짜 심판을 받지도 않았고
너는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하나님께 원망을 하였어. 너는 그러면 안 됐어.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욥의 친구 엘리후의 말을 지금 우리가 35장과 34장과 35장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 말들이 대부분 맞는 말처럼 여겨집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를 하긴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하지 못했던, 그래서 회개하지 못했던 것도 많고, 또 내가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한 문제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엘리후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죄밖에 없는 그런 죄의 덩어리인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죄악된 모습을 보신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엘리후는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찾아와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죄의 문제로 항상 넘어지고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셨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참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우리가 엘리후의 말처럼 착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그냥 살아도 되는가? 우리가 회개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어차피 우리의 죄 다 회개할 수도 없는데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죄가 가득한 죄인으로만 보시지 않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만 읽으면 우리를 너무나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엘리후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비록 죄로 가득 차 이로움이 없는 우리지만 그런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의로움을 위해서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내 의로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드러내며 살아가려고 힘쓰는 모습이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믿으며 신뢰하며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드러내며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접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하는 것은, 깨닫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밖에 기억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너무나도 취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드러내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지나간 모든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며 주님께 영광만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가진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